큐티와 관상기도를 비교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큐티는 생각하는 거고 관상기도는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그러면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만큼 매력적인 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관상기도의 실천은 그래서 위험한 도박이고 우리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주제를 바꿔서 네. 이제 앞에 말씀 나눴던 것 같은 이 관상기도나 또 신사도 운동에 어쩌면 뭐 근간이 될 수도 있고 더 확장이 될 수도 있는 신비주의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신비주의가 이제 진정한 기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이 구분점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성경 계시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네. 또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또 그 전에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한 이런 그야말로 총체적 어떤 네. 교리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라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는 상당히 그와 다를 것 같은데 우리 이림 목사님이 한번 그 기독교와 그리고 신비주의 뭐 예를 들어 구원론 관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 구원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개혁 신학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관상기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의 신적 요소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주관적 체험으로 신적 요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신적 합의를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서 죄 문제를 지적받거나 회개하거나 그래서 이 구원의 논리가 전혀 거기에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로 통하고 이교도의 그런 명상훈련이나 뭐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일부이고 신적 고유성을 갖고 있는 영혼을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영지주의하고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해석의 인간의 죄악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또 복음을 통한 철저한 회개와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한 중보직은 무시될 수 있고 때로는 경시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강조되긴 해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죠. 로마 캐톨릭도 그리스도를 강조하지만 그렇죠. 엉뚱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조되지만 구원을 위한 중보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인간이 신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냥 그 모델일 뿐이다. 모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론과 관련해서 제가요, 이 신비주의자들은 그 중생, 거듭남에 대한 개념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인데 신비주의에서는 마치 그 어떤 신령한 은사를 얻거나 혹은 신비 체험하는 그렇죠. 것을 예. 거듭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크게 혼란을 겪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청년을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신비주의 운동을 하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낙심돼서 저와 상담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그런 체험들을 좀 잘 했대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럼 막 너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구원과는 신비주의 잘못된 구원과는 네. 성도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네. 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도너츠 구원이라는 도너츠 구원? 도너츠 은사. 도나츠 도나츠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도나츠의 그 가운데 구멍이 네. 있잖아요. 네. 그 어느 자매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수련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쓰러뜨리기를 한 거예요. 다 넘어졌는데 자기만 안 넘어졌어요. 그게 도나츠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구멍이 났고 그 구멍의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기만 빠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에서 나만 빠졌다. 이렇게 그 신비주의의 구원론은 성도들을 크게 혼란시키고 쓸데없는 그 근심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맞아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간의 죄라는 이 두 축을 가지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인간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신비주의는 죄의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가 않죠.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신적 존재와 내가 어떻게 내면적 합의를 이루느냐. 네, 그래서 뭐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아무튼 신적 존재와의 그 합의를 네. 중요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주관적인 체험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네네. 또 뭐 옛날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던 그런 구원론의 사고란 것은 어떤 뭐 죄나 이런 그 부정의 문제를 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 지식을 얻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이니까 그리스도가 매체가 된다 할지라도 네. 죄를 지거나 어린 양으로서의 매체가 아니라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신적 그 합의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분 정도는 이제 떨어지고 마는 것이겠죠.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것이죠. 참 그건 구원론에서 신비주의와 기독교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아마 신론도 비슷할 것 같아요. 김 목사님 그 신론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성경을 통해서 얻어야 되잖아요. 그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신비주의는 체험의 대상으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면 김영재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보면 신비주의자들은 금식, 기도,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각자가 그리스도까지 될 수 있다. 그리스도과 같이 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데 또 그 오류 중에 하나가 김영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비주의자들은 거의 다 양태론으로 가게 돼 있다. 필연적으로. 왜 그러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야.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체험한 체험한 그것을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적 지식의 오류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본질과 또 피조된 세계와 하나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를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상기도는 양자의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이 양자의 균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그냥 신일 합일의 내재성에 빠져버리는 아주 엄청난 모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모습이죠. 결국은 또 이것은 이제 사람 문제도 마찬가지일 텐데 예, 맞습니다. 기독교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 또 신비주의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에 네.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성경은 인간을 죄인으로 봅니다. 네. 분명하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인간이 초자연적인 능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있다,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신비주의자들은 뭐 거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잠재력을 열어주는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주의는 수련을 통해서 또는 훈련을 통해서 그 잠자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 준다는 것이죠. 그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신과 교류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신비주의는 인간의 죄 문제와 또 타락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합니다. 희미하죠. 예.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성경적인 인간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신비주의의 가장 큰 인간의 문제가 이제 죄에 대하여 이제 그 희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동시에 이 신비주의는 좀 이원론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옛날 뭐 그 영지주의나 이원론자들이 봤던 것처럼 어떤 그 내면 지금도 얘기했지만 내적 어떤 잠재력이 있다 여기에 너무 강조를 주다 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물질 아니면 육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사회생활 뭐 이런 것은 상당히 또 그냥 하나의 빈 껍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원론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신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뭐 때때로 사회 부적응하기도 하고 또 자기 육체에 또 가해 그래서 내적 어떤 신비체물에서는 자기의 그 몸에 또 뭐 해를 끼치기도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중세 신비자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현상인데 아마 그런 인간론의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관련해서도 또 문제가 있겠죠. 네, 네. 어떨까요, 김 목사님? 저는 이 교회로는 예배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예배에서 정상적인 기독교와 신비주의 예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상적인 그 정통 기독교 예배는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두루마리를 꺼내서 읽고 그 뜻을 풀어 설명해주고 그러면 회중들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사도들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통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목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예. 근데 신비주의 예배는 그냥 각자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을 시켜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선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신비주의 교회는 셀 교회 형태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의 위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떤 형태로 가냐면 절대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교주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비 종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라면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신비주의에서 나타나는 카리스마를 가진 교주는 당회고 재직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말이 법입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도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에는 어떤 뼈대로서 조직을 이제 주셨다는 건데 조직이 뭐 세상에 있는 어떤 행정 기구들의 조직처럼 그렇게 막 타이트하진 않아도 또 군대 조직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아도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교회가 교육을 위해서 예배 또 전도와 혹은 이런 밖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이단 사이비와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주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가 다른 데로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제 조직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신비주의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체험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직이고 뭐건 다 필요 없고 자기가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얻었으면 그냥 뭐 목회하는 목회자도 다 우습게 보이고 교회에서 살림살이라고 하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뭐 교회 조직 자체가 아무튼 우습고 자기가 체험한 그 체험만이 위주가 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니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체험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 얘기하면 그 체험에 빠지게 하는 이런 것은 그 셀 교회 스타일뿐 아니라 일반 부흥 집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체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그 멘트를 잘 해주면 돼요, 사회자가. 근데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를 잘 써요. 마이크 좋은 거, 스피커, 앰프 좋은 거, 몇 억짜리 되는 걸 써요. 그걸 활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도 부흥회 때 보면 뭐 불러 하면서 사람들의 이 집단 체면을 감정을 건드려 주는 거죠. 집단 체면에 걸리게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그 어떤 최면 상태를 성령의 역사로 이제 착각하게 만들어요. 음악이 바로 그거예요. 음악을 잘 쓰면은 귀신을 악령을 쫓아낼 수 있지만은 음악을 비트가 많은 음악을 잘못 쓰면
그게 최면 걸기에 딱 좋은 겁니다. 그렇죠. 4분의 4박자 이것을 1시간 계속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완전 도취가 돼 버리고 저기서 사회자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무조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아만 까딱하고 손짓만 해도 넘어가요. 이렇게 이미 최면에 최면 걸렸기 상태에 때문에. 이제 네.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도구와 방법론을 네. 유혹받은 목사들, 미혹받은 목사들일까 아니면 거짓 목회자들일까. 네, 네. 근데 그들이 이런 점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뭐 여러 각도에서 이제 살펴봤는데 네. 사실 그 시중에 나가서 기독교 서점, 뭐 네. 기독교 서적 이렇게 코너에 가보면 예상외로 이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책들, 예, 많아요. 또는 신비주의에 감염된 책들, 네. 뭐 그 저자가 신비주의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게 좋겠다 해서 그냥 네. 무의식적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여 쓴 책들, 이런 책들로부터 시작해서 방송 매체 또 뭐 다양한 설교들, 간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너무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참 바라보면서 크게 염려가 되는데 네네. 우리 임 목사님 이런 그 신비주의의 부분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그 혹시 베닌의 그 책 한번 보셨는지 몰라요. 어서 오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런 책이 있고요. 또 토마스 주남의 천국은 확실히 있다 이런 신비주의 책을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세계가 발견이 됩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책을 보면은 그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미혹이고 그게 유혹인데 사실 그쪽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미혹해서 마음을 흔들어 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서 그런 책을 팔 때는 참 조심스럽게 팔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뭐 그렇지 않죠. 걸러내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들 예, 얘기가. 예, 예. 그러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신학교 있는 신학 교수와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 또는 부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어떤 책을 읽어야 될 것인가 바르게 선정해 줄 책임이 그렇죠. 저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안 하면은 직무유기죠. 그렇죠. 사실 뭐 교회 이렇게 교회들 보면 뭐 이달에 읽을 책 뭐 이런 것들 이제 네. 소개하는 거 보는데 네, 좋습니다. 가끔 그 소개된 책을 보면 이건 너무 잘못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학 교수들은 신학 교수들대로 냉철하게 네. 이런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에 일어나는 신비주의 문제를 잘 지적해서 네. 읽어야 될 책과 그렇지 않을 때는 구분해줘야 되겠고 또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냥 읽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해서 막 추천할 게 아니라 네. 이것이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얼마나 네. 정당한가 것을 잘 살펴보고 그렇습니다. 추천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이제 우리가 관상기도,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신비주의, 최미주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많이 이건 내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었네. 이건 내가 이제 보니까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바로 신비주의였구나 예. 하고 이제 깨달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에 큰 고통이 오겠죠. 네.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자, 이런 분들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신비주의의 문제를 알아서 마음에 좀 번민과 또 고통이 있는 분들 있을 텐데 어떤 뭐 조언의 말씀을 좀 김 목사님 해주시죠. 인간은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거든요. 네. 자기가 철저하게 이건 틀림없이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나중에 그것이 이게 자기가 속았다. 그랬을 때 굉장히 일단 허탈감이 오고요.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다 엉터리를 가르쳤다. 막 굉장히 그 증오심도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 가지 은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은혜죠. 왜냐하면 은혜죠. 평생 못 나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거기 빠져가지고 그게 왜 틀렸는지 모르고 그것이 맞다고 평생 믿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서
오셔서 예. 잘못된 것에서 떠나서 진리로 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큰 은혜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잘못을 깨닫고 나온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강점, 은사를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남다른 분별력을 얻게 돼요. 네. 그 진리에 대한 더 명확한 그렇죠.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건 네. 틀린 것이다. 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렇죠. 네. 가장 적합한 인물이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잘못된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을 누구보다도 빨리 분별해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돼 있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이해합니다. 나도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나올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오류가 있고 너무나 많은 그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거기서 나온, 되는군요. 거기서 예. 나온 사람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얻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참 복된 삶이 될 것 아, 같습니다.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데요. 뭐 괜히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예. 필요 없고 네. 그렇죠. 오히려 뭐 감사하게. 시간을 좀 잃어버렸을 그렇습니다.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잃어버린 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신비주의의 문제를 깨달으신 분들은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앞으로 또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이런 정치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성경이 답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적 해법을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신비주의나 뭐 또는 신비주의 아래 이제 우리 관상기도 신사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정말 바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네. 우리 김 목사님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 교회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도 스스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요즘 신천지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 바른 지식을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좀 자세하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분별력을 갖게 해줘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예요. 네. 그럼 교회를 선택할 때 일단 겉으로 뭐 이렇게 번지르한 교회를 찾지 말고 네. 스스로 그것이 정말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네. 그리고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런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참 뭐 바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네. 표준이 뭐 정확해야 되니까. 둘째는 그 성경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네. 그런 교회를 이제 우리가 네. 찾아야 되겠고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을 배우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았다면 그것을 거룩한 삶으로 네. 순종으로 이제 옮겨야 되겠고 그러면서 개인 참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모든 얘기를 다 종합해 보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신비주의라고 하면 거의 개인 체험인 것 같아요. 개인 체험. 그러다 보면 개인 체험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무시하고 조직을 무시하고 뭐 이런 구조를 무시하는데 사실은 기독교인의 삶은 개인의 삶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공동체 삶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그 갖습니다. 신비주의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신비를 체험하는 신비주의가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신비한 인물을 추종하는 게 추종해서. 이건 더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런 예. 경우는 완전히 그 사람의 영적 노예가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너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다. 맞아요. 그럼 결혼시켜요. 그런 사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오늘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오늘 내가 심지어 뭘 먹어야 될지까지도 물어보고 네. 완전히 종속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런 경우 더 비참해집니다. 참 비참이죠. 예. 심지어 뭐 목사에 대한 목회자 사명 없는 사람한테 기도해 보니까 당신 당신 말이야 목회자가 되겠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예. 그런 그 그렇죠. 예언 아닌 예언 예, 기도를 그런 하는 그 잘못된 참, 경우가 예, 많죠. 불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우리 목사님, 그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 네네. 또 아까 뭐 네. 김 목사님 말씀대로면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네. 이런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경건의 삶에 네.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기록된 성경 66권의 주님의 말씀을 위해 생명을 거는 삶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먼저 전제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어야 된다. 성령에 이끌리는데 말씀과 말씀 함께. 빠지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보낼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성령은 그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 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다. 예. 그럼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성경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거하러 오셨어요. 단순히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고 그게 그렇죠. 무슨 그게 인격에 영향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향이 없죠. 아무런 인격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함께 같이 가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어야 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거는 삶이어야 된다. 바로 여기에 좋은 모델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로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네.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는 바로 전인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기도도 열심히 했죠. 말씀도 열심히 했죠. 그뿐 아니에요. 그는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실천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아주 각별히 열심을 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성이 뭐 꼭 잘못됐다는 말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비주의와 관상기도와 연결된 영성 예.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고요. 예. 그것은 바람직한 영성이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경건이라는 말을 쓰지 그렇죠. 영성이라는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넬료는 바로 경건한 사람의 대표로 사도행전 10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는 실제 육체의 삶 만약에 영성이 있다면 그는 육성도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영육 간의 삶이 모두 유기적으로 함께 잘 어우러져서 그 말씀을 잘 실천했던 네. 그 말씀을 내 생명을 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네, 참 좋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네. 성경이 이미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우리가 잘 참조를 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이 답이다 이 프로그램이니까 네. 신비주의, 성경이 신비주의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은 네. 지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에 보면 너는 방언을 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신비한 체험을 했냐 못했냐, 네. 네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심판하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는지 하는 그런 생활의 경건의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새 사람이 되면 가장 첫 번째 일어나는 게 영혼의 변화, 뭐 인격의 변화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이 목표가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인격의 변화가 있고 인격의 변화였으면 당연히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서 거룩함을 이제 추구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걸 이제 떠나서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개인 체험 이런 것만 이제 추구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를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네. 정의를 내리고 사실 기독교는 그 자체는 신비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뭐 창조, 그 신비죠. 뭐 어떻게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길이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걸 믿어야 되니까 신비고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도 신비고 네. 그것도 나중에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도 신비고 사실 뭐 성경은 그 자체 우리에게 신비를 말해주고 있죠. 모든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는 게 신비인데 그러나 신비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라고 말하면 그때는 벌써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마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어떤 신일 합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경지에서 그 신비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철저히 막고 있죠. 그 신비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나타나는 현상이 거기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님의 주권 개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기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고쳐 주실지 아니면 계속 아프게 두실지 할지? 혹은 네. 병원 가서 약을 먹고 낫게 하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주권이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마치 내가 어떤 훈련을 하면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신비주의가 되고 마는 네. 거죠. 아주 교만한 일이고 무당들이 예. 바로 그런 그래서 권위를 갖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대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림 목사님은 이제 이단 문제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도 교계 여러 방면에서 이단 문제를 놓고 참 노심초사 많이 일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그 유사 기독교 또는 뭐 소위 말하는 사이비 아니면 이단에 대해서 어떤 그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기독기단대적 협회에서 이제 돕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 이단만 연구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은 목회와 진리 수호를 위해서 이단과 유사 종교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분석해보고 또 기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설교가 되고 있고 또 책이 출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교단 우리 협회에서는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해서 각 교단에게 보내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교단에 속한 이런 목사 이런 교수는 어떻게 너희들이 해결하겠느냐 성경적으로 조치를 취해다오.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 기독기단대적 협회에서는 연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와 진리수를 위해서라면 말씀의 바른 해석은 100번 강조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른 신학은 네.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것이고 바르게 해석된 신학은 바르게 해석된 성경이죠. 그렇죠. 바로 그 바른 해석의 성경은 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생산하고 또 바른 기독교 세계관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부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이와 같은 열중에 집중할 것을 저는 그분들에게 제시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기독기단대적 협회에서는 명년 2015년부터는 후학 목회자들에게 바른 말씀 선포를 위한 성경 신학과 설교학 등의 여러 교과 과정을 만들어서 강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단과 이 신비주의자들이 잘 활용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쓰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창세기,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로마서 이런 것들은 뭐 단골면이에요. 여기서 거의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기서 이제 태생되는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거짓 해석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후학 목사님들한테 부담 없이 증거하고 전해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원 목사님도 이제 네. 뭐 교단에서 또 이렇게 이단 대책을 해서 수고 많이 하셔왔는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 신비주의가 들어오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에 관상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비주의와 관상기도가 만연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중세의 가장 네. 어두웠던 시기에 혹시 그런 데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제가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개혁자들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자세를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신비주의 문제를 이제 폭넓게 다뤄보았는데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는 것처럼 신비주의는 뿌리가 깊은 운동입니다. 이건 뭐 교회사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회가 세계에 보급되기 이전에 벌써 다양한 고대 문명들, 예를 들면 이집트라든가 또는 바빌론이라든가 뭐 이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직접 부딪히고 있는 중국 문명이나 또는 뭐 인더스 문명 등등에도 기독교 시대 이전부터 벌써 많은 신비주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을 또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은 것처럼 오늘 관상기도 또 신사도 운동 함께 신비주의 문제를 다루면서
가장 그 중요한 몇 가지를 배우게 됐는데 하나는 자기 그 개인적 주관적 체험을 강조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면의 어떤 체험이나 또는 뭐 직통 계시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서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성령의 열매로 맺어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또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격과 생활이 없는 그런 그 체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공허한 것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이 대담무리에서 두 분 패널 나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다양한 이단 대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시고 또 목회에도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